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서모나 교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우리 22년 새해 첫날인데 마침 오늘 이 서모나 교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이면 지난주 말씀이 첫 주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서 가운데 하다가 마지막 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쭉 했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일부러 정한 것,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죠. 1월의 첫날 이 아침에 서모나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계략에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이 두 번째 교회 얘긴데 이 말씀을 새해 첫날 아침에 주신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게 뭐예요? 편지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뭐예요?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지죠. 그냥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지라는 건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도와 뜻을 받는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는 도구가 뭐예요? 편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8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서모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받는 사람이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책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 여러분 내용 아실 겁니다. 그냥 정원사로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책은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너무 여러분 배고픈데 아빠로서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먹고 싶은 자식들 주고자 하는 마음에 빵을 훔친 거예요. 빵 하나 훔쳤다고 몇 년을 살아요? 감옥에서 19년을. 얼마나 불쌍한, 물론 범죄를 저질렀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빅토르 위고인데 이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책을 낸 다음에 내 책이 사람들이 잘 읽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문자를 딱 써서 보냈어요. 물음표 하나. 그런데 며칠 뒤에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편지에 느낌표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편지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로 물음표를 보냈더니 느낌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빅토르 위고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겠죠. 이 책이 잘 팔립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출판사도 센스 있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잘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의외로 잘 팔리네요. 이렇게 느낌표로 보내준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편지를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의미로 이런 글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구나.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돌짝발 가다가 넘어지고 광야의 길 가시밭길에서 쓰러지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는 뭐예요? 갈등을 불러오고, 갈등은 결국은 부정적인 일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이 의도를 잘 캐치하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남자 성도님들을 모으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날의 과제가 뭐냐? 모든 아내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문자는 뭐였냐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낸 다음에 문자가 다시 올 거 아닙니까? 답문이 올 때에 반응을 보자 그랬어요. 근데 띵동 하고 첫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조심히 하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띵동 두 번째 다른 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띵동 세 번째 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냐 이제 철 좀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야, 나 몰래 무슨 사고 친 거야? 솔직히 말해 어서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 사람 띵동 말로 대충 때울 생각 하지 마 라고 왔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이 아내 생일이었던 거죠. 말로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분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왜? 목사님이 시키디?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건 조금 낫습니다. 한 분 유일하게 끝까지 답이 안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내가 사랑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심드렁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당신이 보낸 거였어?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지워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고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낸 사람의 의도, 그 뜻, 그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서문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뜻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오해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제 어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되는데 서문학교회, 이 서문학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에서 한 8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문화라는 교회,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가 있는 이 서문화라는 지역은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도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까지도 이 서문화는 그 당시에도 항구 도시니까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쓰임받는 도시였는데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어요. 엄청난 도시인 거죠. 근데도 지금도 아주 쓰임받는, 그래서 지금은 서문화라는 지역의 이름이 터키 땅인데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서머나라는 말 안에도 들어있는데요. 이 향료라는 뜻입니다. 향신료, 향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미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르라는 단어가 향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어떤 음식이나 어떤 여러분 시체 같은 게 그 당시에 부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료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집안에 넣어 놓으면 향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향료로 인해서 집안의 냄새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향료였단 말입니다. 서머나라는 뜻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 세상에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향기가 어떻게 해요?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걸 드러내고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만이 있는 교회가 뭐예요?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깨달아 그리고 배우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도 서머나 교회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건전한 신앙을 갖고 건전한 교회가 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새해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생명의 관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아주 좋은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서머나 교회에는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과 고난이 환난이 없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은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나옵니다. 우리 사이렌 소리 들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배가 지나가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에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게 침몰하고 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귀를 막게 했죠. 모든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팔 다리를 묶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래서 그 배를 갖고 그 섬을 그 사이렌이 있는 여신이 있는 바다를 지날 땐 그렇게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라는 노래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자기가 탄 배에서 이 사이렌의 소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노래를 그래서 이 뱃사공들을 위로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더 큰 노래를 부르므로 저기 멀리서 사이렌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여서 그 배를 그 섬에서 지나가게 하는 내용이 그 신화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어디를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서머나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박해의 순간에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서머나 교회는 어디를 바라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머나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 2022년 문제는 없게 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만 정말 기쁜 일들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2년 이 한 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모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내 인생의 삶을 통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와 이 지역 위에 퍼져나가 놀라운 축복의 삶이 2022년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을 오늘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자, 오늘 이 8절에서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뭐래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뜻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시험 들어있는 상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안 될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 나아지지 않는 나의 삶의 상황이 있어요. 왜 안 될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의 이 말씀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 병이 낫지를 않아요. 이거 왜 안 될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치료받습니까? 언제 내 육신의 아픔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목말라 합니다. 늘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온 그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도 부활하셨지만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게 계시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서모나 교회에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 그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모나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만 부활해 계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서 부활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서모나 교회를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과 구주교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올 한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 1세기 당시에 서문학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도 1세기 당시에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죽음 앞에선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함에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고난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희망과 용기가, 위로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부활이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래요? 죽음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시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일곱 교회를 살펴보지만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 단어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알거니와, 여기다가 색깔 있는 펜으로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지금의 이 상황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2022년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누가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신다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핍, 환난은 뭔지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이고,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뭐냐면 거의 헐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배고픈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헐벗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궁핍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요, 넘어지는 약자요, 아픈 상처받은 자요, 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뭐래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내가 승리자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을 누리는 부유한 자임을 나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2021년에도 내가 어려운 순간,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순간에도 이 자리를 지키며 마스크 쓰시면서 내가 지킨 이 믿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알고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2022년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여러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이 놀라운 부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22년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이 만약에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환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근데 주님도 내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2022년 한 해에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던지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갈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2022년 한 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이 계시록에 던져지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충성하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충성하라. 오늘 본문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간혹 던질 때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밖에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요? 이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미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환난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 앞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고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거나 환난 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제 동기가 이제 터키에도 신앙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방송이라 하여튼 선교사로 가 있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거기 자기 주민등록증에 개종을 하면 기독교인 거기엔 종교를 쓰는 난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그 나라는 종교를 난을 씁니다. 그럼 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원하는 그 종교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개종하는 순간 취직도 안 됩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그 새해 인사를 보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럼 유튜브를 이걸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모두가 고난 당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두가 구원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에 뭐래요?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진다고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 모든 이가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통과 환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래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 이 10절을 주석할 때 이 열흘 동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말해줄 때 이 열흘 동안이라는 단어는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흘 동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이 고난이 이제 올해 끊어지고 아픔과 환난이 올 한 해 끊어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멸류관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나 작년이나 올해 별로 달라진 게 없네. 건강도 안 좋고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도 없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 환난은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그 고난은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영원히 붙잡아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누구를 우리 안에 누구를 맞이하면 안 된다? 사탄 마귀의 권세. 오늘 10절에 뭐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로 온다는 거예요. 그제인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안에 마귀는 어떻게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의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빈집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야 일로 와. 전화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단톡방에 있는 귀신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들어오지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만 우리가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10절 하반절에 그 방법이 뭐예요? 너가 뭐예요? 거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가서부터 끝까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오늘도 임원 임명식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임원 임명식의 핵심?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은혜와 복을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제가 얻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임원으로 임명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임원은 뭐예요? 1년직이에요. 1년직. 1년마다 당회 때 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결정된 임원을 갖고, 이게 평생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집사가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뭐 권사되고 장로되는 그러면 되는 거라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넌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이 생명의 멸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네. 죽도록 충성. 내 몸도 약한데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바쁘고 한데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면 제가 건강 그러면 보약을 일단 먹고 시작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뭡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죽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도록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 가운데 이 목회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까. 바꿔 말해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을 버릴까 봐, 딴 길로 갈까 봐, 다른 곳에 기웃댈까 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넘어지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는 다른 방향을 찾을까 봐. 그게 자기의 인생에 가장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 보내는 디모데에게도 그 디모데 전후서의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은 뭐냐?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자신의 신앙, 인생의 믿음의 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성경에도 박해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사지를 묶고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박해가, 여러분, 이 박해라는 순간, 이 시대, 사도 바울이 함께 목회하던 이 시대, 지금 이 서문화 교회, 에베소 교회 보낼 때 이 환난은 그냥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느낌의 환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그냥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요. 제가 그 박해에 대한 거 수요 예배 때 한번 그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사도 바울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뭐냐? 그래서 내가 이 믿음 버릴까 봐, 이 믿음을 버릴까 봐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당대하게, 담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맡기신다?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은 뭐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와라.
얼마나 낙심됐으면 네가 나를 와서 나를 도우라는 겁니다. 왜? 데마가 어떻게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가운데 충만하여 그게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따라갔어요. 데마가 끝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포기합니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남는 게 뭐야? 다 나의 중심으로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여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지나봐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거, 교회에 와가지고 몇 달 아니면 몇 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포기하고 넘어지고 뒤돌아서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한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그 교회를 지켜 영원히 끝까지 충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낙심되는 순간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자기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충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목사로서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저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저 장로님, 옛날에는 저 권사님, 옛날에는 저 집사님 저러지 않으셨는데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그냥 열심히 드리셨는데 여러분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그 옆에서 함께하는 건 쉽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옮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될 때 교회 옮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뭐야? 환난이 왔을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을 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충성자가 아니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러주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사람, 정말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걸러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위해 충성할 자가 누군가? 올해까지 이 3년 차로 접어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 희망 구주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2000년 동안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이 지역에서 구주교회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죠. 감독인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 시절에 156년 AD 156년경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한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86세의 나이에 있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되시죠. 순교 직전에 이 극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널 풀어주겠다. 죽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이제 그 서문학교의 교인들도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총독이 다그쳤습니다.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겠느냐?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맹수들에게 던져버리겠다. 폴리카르이 말합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너가 맹수들을 얕보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불로 지져 주시겠다.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네가 시저를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불태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폴리카르는 화양대에 묶여 순교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불을 붙일 때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칼로 찔러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폴리카르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지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놀라웠게 펼쳐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문화 교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듣고 깨달아요? 내 마음의 마귀를 벗어내고 내 빈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성령이라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그 시절에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외치는 선포의 말씀입니까? 어깨를 펴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께 선택된 구원받은 자들만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2022년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아유, 누가 대통령이 되지? 누가 될까?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나눠드린 달력의 첫 달의 그림이 뭡니까? 소망.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이 소망을 갖고 둘째 사망이 없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궁핍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물며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긴 실패의 자리요, 무너지는 자리라고 믿는 거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승리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배웁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채워주시고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이렇게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아갈 때 늘 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장난삼아 숨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싹 숨어 있으면 계속 찾습니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사라졌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구원자 영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여러분 기뻐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함께 나누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할 거라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도 어떻게 해요? 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을 잃은 한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자신의 이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 목사님, 도대체 이 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목사님이니까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랬더니 이 남편을 잃은 이 집사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은 제 마음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라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며칠 뒤에 그 교회에 먼저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을 불러다가 그 집사님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 그 젊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집사님, 혼자 살아도 살만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젊은 집사님 위로를 받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고난과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환난과 궁핍을 당해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라고 말하죠. 이 말씀만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2022년 한 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 학교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책망은 없고 아픔은 없는 칭찬만 있는 이 교회에 던져주신 행함은 뭐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 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한 단어가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님을 기억하십시오.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어려운 순간, 고난과 환난의 순간, 오늘 이 서머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이즈미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예배하신 갑절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올 한 해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충만한 은혜와 열매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예수희망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